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양심을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 부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행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고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렇게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서신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책이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장 1절부터 17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 1절에 나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인데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합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다. 죄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1장 17절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 바울이 기대한 성도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17절에는 믿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랬는데 18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18절,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참 안타깝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많은 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다 예수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선교사가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항상 교회 다니다 보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나요? 뭐 이런 질문. 세종대왕도 지옥 갔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이 오늘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뭘까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인데,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원초적인 종교성,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양심이 막 가책이 느껴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도 그에게 종교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신다. 그게 19절이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이건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삼라만상의 이런 기가 막힌 움직임이,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봄 다음에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지금 이제 겨울 초입에 들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여러분. 갑자기 자연이 여름 다음에 겨울이 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낮이 오면 반드시 밤이 오지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모든 별들, 이런 모든 우주의 신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도 이건 정말 누군가가 이 자연 만물을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주와 자연이 아름답게 규칙과 질서에 맞게 움직일 수가 없다.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구상에 한 번도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19절에 의하면 양심, 20절에 의하면 자연과 우주, 이런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막연한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그에 관한 구원 문제를 정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죄가 뭘까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이름도 거의 다 전해졌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울 입장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인간의 죄의 근원은 우상숭배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은 우상숭배다.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과연 조물주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이 가능하나. 내가 죄를 짓고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걸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저를 도와야 되는데 하는 양심을 보면 원초적인 종교성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죄악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고 너무 일상적인 것 같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 믿는 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 얻었으니 이것으로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는데 우상숭배가 뭔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숭배는 좁은 의미로 보면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거나, 어떤 인간의 신상같이 크게 만들어서 섬긴다거나, 새 형상을 섬긴다거나, 이런 게 우상숭배지요. 그러니까 23절은 좁은 의미의 우상숭배,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가 25절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3절 보면서 나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섬기는 게 없다. 나는 교회 다닌다. 고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좁은 의미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아도 그분은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피조물을 조물주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을 제일 높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다. 바울이 아주 지금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우리 집 애기가 너무 예뻐요. 그냥 애기만 보면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우상숭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막 손자가 나면 그렇게 자식이 예쁜 건 몰랐는데 손자 손녀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 예뻐하는 게 우상숭배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너무 손자 손녀가 예쁘면 여러분, 하나님 이 예쁜 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이를 이 가정에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손자를 놓고 내가 쟤를 더 좋아하나, 하나님을 좋아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큰 보너스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큰 보너스를 주셨으니 내가 이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바쳐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으면 돈이 우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자존심,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게 중요하고 내가 명예가 가진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목사에게도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 1순위는 신일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게 보내주셨으니까 목사로 저는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2등 교회가 1등, 그럼 저한테는 신일교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일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신일교회가 예산이 많아지는 것,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일교회를 위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1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당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재직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녀 선교회가 뭘까? 늘 하나님을 1순위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때로 아무리 직분이 높은 분이라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으면 죄송한데 저보다 연세가 많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목사입니다. 그분들한테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 못하고 잘못되는 거 가만히 두면 제가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1등으로 잘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배격할 수 있고 다른 우상들이 1순위가 되려는 것도 배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을 1등으로 섬겨야 되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어디에 모셔야 한다고요?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마음에 모셔야 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미움도 있고 악독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매일 대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점점 넓어지는 만큼 악독이나 시기가 들어오더라도 중심에서 밀려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에 늘 말씀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런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와서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인생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1등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 뭐 기름 한번 넣고 충전 한번 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중심에 넣고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 묵상해서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길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단순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평생 주님 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